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감아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 타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이와 반대로 왼쪽으로 감아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아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 이 두 나무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얽히고 꼬이고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갈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한자로 갈등의 갈은 칡갈자이고 갈등의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의미는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꼬이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감정과 관계가 얽히고 꼬여서 서로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직장 동료관계, 교우관계, 친구관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면 서로에게 유익된 점도 있지만 또 때로는 갈등도 생긴다는 겁니다. 원치 않게 서로의 감정이 얽히고 꼬여 불편한 관계가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불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고 조카 롯의 가족들이 있는데 한 지붕 밑에 살면서 거기서 생겨난 갈등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아주 지혜롭게, 아주 신앙적으로 잘 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정말 어른답게 그리고 신앙인답게 잘 풀어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갈등을 만났을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갈등을 겪을 때에 그 갈등을 지혜롭게, 신앙인답게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생긴 갈등이 어떤 갈등인지, 왜 그런 갈등이 생겼는지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조카 롯의 가족이 한 지붕 밑에 살았는데 각각 자신들의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도 있었고 롯의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 목동들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바로 가축들이 먹을 풀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목초지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왔다. 내가 찜해놨다. 자,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다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도 불편해진 겁니다. 갈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왜 생겼습니까? 그 생긴 원인이 뭡니까?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면서 생긴 겁니다. 은금이 더 풍부한지라, 2절에 보면 은금이 더 풍부한지라 그런 말씀도 있고,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축들이 많아져서,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지내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가 많아지면서 더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더 풍성해지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갈등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좋은 일과 함께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가정에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기쁨은 잠시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다투고 이혼한 가정도 있고, 형제간에 다투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가정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갈등은 가난하고 빈곤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부유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먼저 대화를 했습니다. 조카 롯을 딱 불러다 놓고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를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대화를 한 겁니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화입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꽁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 갈등은 골이 깊어지고 또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대화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화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대화로 해결한답시고 갈등을 대화로 해결한답시고 막 대화하다가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따지다가 이게 또 감정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를 시도한 건 잘했는데 대화하다가 오히려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더 갈등이 증폭되어져서 더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화할 때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화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대화할 때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그걸 얘기는 했지만 서로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 때문이야. 아니, 삼촌 때문이죠.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대신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한 친족 아니냐, 한 친족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다,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니냐. 이 친족임을 강조한 거예요. 이 관계를 강조한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 대신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갈등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이권이 축소되고 어떤 재산의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등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친족 간의 관계를 잃게 될까봐, 친족 간의 관계가 깨질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할 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서로 간의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등 때문에 사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친족끼리 다투면 되겠느냐, 형제끼리 다투면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면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교우간에 다투면 되겠느냐,
이렇게 관계를 아브라함처럼 관계를 중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사람이 우선이었고 이권보다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계속해서 다투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권을 챙겼더라면 이권은 챙겼을런지 몰라도 사람은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관계는 깨졌을 것입니다. 삼촌과 조카라는 그 관계는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내 권리만을 주장하고 내 자존심만을 세우려 하고 이겨먹으려고만 한다면 사람을 잃게 되고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대화할 때 사람을, 그 관계를 우선시했고 중요시했고 어쩌든지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화평하기를 원하면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대화할 때 이권, 자존심, 이것 때문에 대화하면 갈등의 증폭은 더 커집니다. 어쩌든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지. 다른 어떤 내 자존심, 내 이권을 챙기면 대화는 엉뚱한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요청했고, 그리고 대화할 때 잘잘못을 따지는 것 대신에 친족이라는 관계를 언급했고, 관계와 사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게 뭐냐? 9절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안한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나를 떠나가라고 했는데 이 나를 떠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 인연을 끊고 살자,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며 살 바에는 차라리 인연을 끊고 살자, 이 말이 아니고 좀 떨어져서 살자. 이렇게 이 좁은 바닥에서 지지고 볶고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넓은데, 온 땅, 이렇게 땅이 넓은데 좀 떨어져서 더 넓은 초원을 확보해서 살자. 이런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나를 떠나가라 했을 때 감정적으로 우리 인연 끊고 살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 뒤에도 조카 롯을 끝까지 챙겼습니다. 비록 조금 떨어져서 살았지만은 조카 롯을 끝까지 챙기고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 때에 그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인 318명을 데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건져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죄악의 도시 소돔성을 멸하고자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롯의 가족들을 그 소돔성에서 도피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창세기 19장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조카 롯을 건지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기 때문에, 조카 롯을 걱정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카 롯을 끝까지 챙겼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은
결코 인연을 끊고 살자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넓은데 굳이 한 집에서 이렇게 붙어 살면서 그 목초지 때문에 그 초원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고 살 게 뭐냐. 좀 떨어져서 더 넓은 초원을 확보해서 살자. 그리고 자주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멀리 이사 가라는 것도 아니고 멀리 이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좀 떨어져서 넓은 초원을 확보해서 서로 잘 지내면서 자주 만나자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이 원하는 초원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이 넓은데 네가 좌하면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우하리라.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우하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좌하겠다. 왼쪽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이 뭐예요? 바로 내려놓음이었다는 겁니다. 내려놓음. 아브라함은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윗사람이고 롯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형님이 일찌감치 죽고 그리고 이제 멀리 하란 땅으로 올 때에 또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그 롯을 건사를 했습니다. 죽은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되어줬고 그 조카 롯을 잘 건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자립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또 부여해 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네가 양보해라. 내가 삼촌 아니냐? 내가 너를 길러주지 않았느냐?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덕 아니냐? 하면서 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권리가 우선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는, 양보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양보했을까요? 물론 관계가 깨질까봐, 사람을 잃게 될까봐 그렇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자신을 내려놓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양보해도 내가 이렇게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와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롯은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롯이 먼저 선택하고 떠나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 네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은
물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보이는 땅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약속은 후에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유를 잃게 되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과 관계를 우선시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려놓음을 잘 실천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람도 잃지 않았고 관계도 깨지지 않았고 소유도 잃지 않았고 하나님도 잃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갈등이 안 생기면 좋지만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또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게 부부관계, 가족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직장동료 관계, 교우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원치 않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 사람을 잃지 말자. 이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는 일은 없게 하자. 자, 그리고 내가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지 않게 된다.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명제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제들을 기억하시고 갈등이 있을 때 내 욕심도, 내 이기심도, 내 자존심도, 내 권리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하여 관계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고 하나님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잃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